오랫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높은 건물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만 해도 롯데 월드 타워가 123층이고 중국의 상하이 타워가 128층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라는 건물인데 무려 163층에 높이가 828m나 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높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집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고집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 지금 1절에 나오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이 권면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훈하고 경고할 뿐만 아니라 위로 격려하여 믿음이 연약하거나 시험에 든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서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무슨 위로에서 위로는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하여 늘 베푸시는 사랑의 격려에 힘입어서 영육간의 고난과 좌절 속에 있는 사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 이것을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무슨 교제나라고 했을 때 교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인 성도들이 서로 다른 지체들을 필요로 하고 서로 유익하게 하는 상호 의존적인 삶,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이라는 말은 원래 내장, 마음, 애정이라는 뜻인데 전 인격을 동반한 사랑의 관심과 도움을 뜻하는 것이고, 자비는 사랑과 연민 속에서 연약한 자들에게 베푸는 은혜로운 행위 또는 동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나오는 긍휼과 자비는 본문에서는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를 행할 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이 네 가지 표현이 어떻습니까? 사실은 같은 말이죠.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사실 한마디 하면 됩니다.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뜻을 합해라. 한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되는데 왜 이렇게 네 번이나 같은 표현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감자탕 교회로 유명한 광염교회 조연산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젊은 시절 청년 때에 섬기던 모 교회가 정말 열심히 싸우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나누어져 가지고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머리가 터지도록 싸우는 그런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 어른들의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청년으로서 마음이 너무 아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시절에 그러한 기억 때문에
이 목사님의 마음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나의 첫 번째 목회 방침은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여튼 싸우지 말자. 그래서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설교를 하시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성도들한테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자. 계속 얘기를 했더니 아마 듣는 분 중에 어떤 분이 굉장히 지겨우셨나 봐요. 짜증이 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런 얘기 하더랍니다. 목사님, 제발 싸우지 말라는 얘기 좀 그만하십시오. 다 서로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싸워서 잘할 거 싸우지 말고 중간만 합시다.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오늘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교회에서 주로 하는 일들입니다. 교회에서 주로 하는 일들. 권면, 위로, 교제, 자비, 긍휼, 이거 다 교회에서 주로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 일을 할 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여기서 다툼으로 번역된 에리데이안이라는 단어는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욕구, 천박한 이기주의 혹은 편을 가르는 당파심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보면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편을 갈라서 싸우는 것이 바로 다툼입니다. 그리고 허영이라는 말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과 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오늘 2절에 보니까 유오디아가 나오고 순두개가 나옵니다. 이름을 딱 들어보니까 두 분은 어떤 분일까요? 여인들입니다. 여인들입니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의 교회를 세울 때 아마 초창기 멤버, 우리식으로 말하면 창립 멤버로서 굉장히 주도적이고 헌신적인 역할을 했던 분으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립 멤버로서 또 계속해서 교회 안에 지도적인 위치에 있으면서 왜냐하면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굉장히 여성의 인권이 존중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이나 여성의 인권이 중시되지 않았던 반면에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는 여성의 인권이 존중을 받았고 또 여성의 경제활동, 여성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다 허용이 되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여성들의 목소리가 그리고 여성들의 힘이 아주 강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도 지도적 위치에 있으면서 나름의 세력을 가지고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여인들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 사람들의 실명을 거명하면서 유오디아와 순두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두 사람이 지금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교회가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어디 저 구석에서 두 사람이 그냥 싸우는 게 아니고 그냥 교회가 흔들흔들할 정도로 싸우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한인 교회에서 전교인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전교인 수련회를 가려면 장소를 정해야죠. 저희는 다행히 주로 전교인 수련회 가면 미사리 조종 경기장, 체육대회 하면 남양주 실내체육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서 별 고민이 없는데 여기는 아마 처음 전교인 수련회를 가는 것이었나 봅니다. 장소를 정해야 되는데 한 장로님은 전교인 수련회니까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려면 조용한 산으로 가자. 그랬더니 또 한 장로님께서 무슨 소리냐? 전교인 수련회 가는데 가서 수영도 하고 바닷가로 가야지. 그래서 두 분이 한 사람은 산, 한 사람은 바다. 팽팽하게 누구도 양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전교인 수련회 장소 정하다가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웃으시지만 싫어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 바닥에 카페트 색깔을 뭘로 까느냐라는 문제로 다툼이 생겼습니다. 당연히 빨간색이지. 그랬더니 요즘 누가 촌스럽게 빨간색을 까느냐? 초록색이지. 그 교회도 갈라졌습니다. 피아노 위치 때문에 싸우다가 갈라진 교회도 있습니다. 이쪽에 놔야 된다, 저쪽에 놔야 된다, 안 보이는 데 놔야 된다, 보이는 데 놔야 된다. 여러분, 아무려면 어떻습니까? 산으로 가면 어떻고 바다로 가면 어떻습니까? 빨간색이면 어떻고 노란색이면 어떻습니까? 아니 피아노가 공중에만 안 달려 있으면 되지 어디 있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라고 권면하면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연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있습니까? 지난 예배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입니까? 죄송하지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는커녕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너보다는 낫다. 남편과 아내가 왜 싸울까요? 남편은 아내한테 속으로, 또 밖으로 얘기하면 큰일 나니까 속으로 내가 너보다는 낫다.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내가 당신보다는 낫다. 내 말 들어서 지금까지 손해본 거 있느냐? 잘못된 거 있느냐?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왜 자꾸 싸웁니까? 내가 너보다는 낫다. 내가 너보다는 나으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결국?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거나 좋게 얘기하는 것은 거의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쉽게 비난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런 얘기할 때는 어찌나 또 말씀을 잘 하시는지. 그 사람은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은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자기 가족, 자기 자녀들의 테두리를 벗어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로지 자기 자신, 그리고 조금 넓히면 자기 가족, 자기 자녀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일에 별로 관심이 없고 오히려 자기 자신, 오히려 자기 가족만을 사랑해서 자기 가족만 사랑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배척하고 밀어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안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혹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미워하는 말이 나갑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말 한마디도 사랑의 말이 나옵니다. 사나운 마음을 품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행동이 거칠고 사나워집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누군가를 대할 때 따뜻하게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 안에 미운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 우습게 보는 마음이 아니라 깔보는 마음이 아니라 비난하는 마음이 아니라 손가락질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6절과 7절 상반절을 다시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여기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비워야 합니다. 큰 연못에 개구리들이 많이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황새 한 마리가 날아가다가 물을 마시기 위해서 연못가에 내려왔습니다. 그때 개구리 한 마리가 황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면서 황새에게 내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 소원을 좀 들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무슨 소원이냐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나도 너처럼 하늘을 날고 싶은데 딱 한 번만 나를 도와서 하늘을 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새가 그럼 너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겠냐 그랬더니 내가 나뭇가지 하나를 가지고 올 테니까 한쪽은 네가 물고 한쪽은 내가 물고 그래서 네가 날아오르면 내가 매달려서 하늘을 날 수 있지 않겠냐. 황새가 생각해 보니까 이야 아주 기발한 생각이에요. 좋다. 네가 그게 소원이라면 내가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한번 물고 날아주마. 그래가지고 마침내 서로 나뭇가지 한쪽씩 물고 황새가 날아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늘을 쫙 나르니까 밑에 있는 개구리들이 난리가 났어요. 세상에 개구리가 하늘을 난다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가지고 야 도대체 누가 그렇게 기발한 생각을 했냐 그랬더니 이 개구리가 지가 했다고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는 순간 떨어져서 돌아가셨다는 얘기지요. 돌아가셨다는 얘기.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내가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덕규 씨가 부른 가시나무라는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저는 이 노래 가사를 들을 때마다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요. 좀 들어가자 그러는데 내가 꽉 차가지고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고집, 내 주장 꽉 차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고 나발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꽉 차 있어요. 내가 다 결정을 내려놨어요. 결정을 내려놨습니다. 주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는데 오늘 나는 나로 꽉 차서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가시나무 숲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괜히 좀 다가가가지고 좀 말 좀 붙여보고 좀 이렇게 친해 보려고 하고 뭘 좀 하려고 그랬더니 다가갔다가 푹 찔려가지고 뜨거 하고 움츠러드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자기를 비워야 됩니다. 자존심,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성질, 혈기, 자기를 비워야 합니다. 내가 누군데? 라는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내가 누군데? 하는 마음이 생기거든 스스로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데? 누구긴 누구야 죄인이지. 내가 어른인데, 내가 나이가 몇인데. 최근에도 국회 한 모임에서 어떤 두 의원이 아주 또 격렬하게 말다툼을 하시다가 한 분이 어린데 반말하니까 그 위원장이신가 나이 많으신 분이 너 몇 년생이야?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아직 흔한 일입니다. 무슨 띠야? 몇 년생이야?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내 직분이 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한 게 얼만데, 내가 무엇을 했는데 라는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별로 비울 마음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 18일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이재철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퇴하시면서 하신 설교와 모습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자신을 철저히 버리라, 철저히 버리라 말씀하시고 곧바로 경남 거창에 있는 시골 마을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청량리 중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임택진 목사님은 은퇴 예식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명령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누가복음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암송하신 후에 딱 두 마디를 하셨다고 합니다. 무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후임 목사님이 자리 잡기 전까지는 교회에 나오시지도 않았고 교회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이 오시자마자 아직 교회 건물이 그렇게 낡지도 않았는데 교회를 새로 건축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출신 어떤 목사님이 이 임택진 목사님에게 뽀로록 쫓아가가지고 목사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임택진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내 교회인가 뭐?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내 교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관심이 없고 사랑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나는 거기에 아무 얘기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한국 교회들이 교회마다 왜 이렇게 내용이 심하고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자신의 기득권,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냥 흉내만 낸 게 아니라 한번 퍼포먼스를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인간이 되셨습니다. 정말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선거철에 고등어 꼬리 잡고 사진 찍는다고 해서 평소에는 입에도 되지 않는 떡볶이 몇 개 먹었다고 해서 시장 상인들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서민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사람과 같이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람과 보내는 시간만큼, 그리고 그 사람의 아픔을 정말 내 아픔으로 여기고 아파하는 만큼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일단 우리는 자기를 낮춘다는 말부터 마음에 안 듭니다. 걸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찌하든 간에 자기를 높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 자체가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자기 비하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생애를 보내시면서 얼마나 많은 수모와 고난을 당하셨는지 모릅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바락바락 대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도전을 받으셔야 했고, 마침내 잡히셨을 때 주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의 배신과 3년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의 배신, 수제자의 부인을 당하셔야 했고, 이후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박해를 당하셔야 했습니다. 대제사장 앞과 헤롯, 빌라도의 법정에서 형언할 수 없는 모욕과 침뱉음, 뺨을 맞는 수모를 당하셔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함께 희롱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 같으면 내려갔을 것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럽지만 잠시 못을 빼고 내려가서 그 중에서 제일 깐족거리는 인간을 잡아서 혼을 내주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리 싫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래도 그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좀 가만히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야말로 때는 이때다. 사람을 나무에 박아놓고 얼마나 조롱을 내대는지, 머리를 흔들어대고 얼마나 저주의 말을 퍼붓는지, 그 사람의 아픔에 아랑곳하지 않고 저주하고 비아냥거리는 그들의 모습에 치가 떨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수모와 희롱을 다 참으시고 정말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흔히 우리는 폭발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참았지만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내가 이것까지는 참았지만 이번에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막 곳곳에서 폭발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폭발하고, 교회에서도 폭발하고, 회사에서도 폭발하고, 동네에서도 폭발하고, 곳곳에서 폭발합니다. 그래서 보면 온통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전쟁터 같습니다. 여기서도 터지고 저기서도 터지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창한 거 아닙니다. 참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들이 보낸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들을 칼로 치리이까?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제자 중 한 사람이 제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상하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아라.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요즘 사람들은 죽는 것도 복종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내가 살아야지 내가 죽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누구한테 복종하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야 속이 시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따라간다는 것은 왠지 체질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는 거부하고 반항하고 자기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에 환호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결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있습니까? 만약 복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어쩌면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복종할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복종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죽어야 복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 복종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 겸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 절대 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자아가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질이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집이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먼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맞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맞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그 탐심도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의 주장과 고집대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허영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누군가를 노엽게 하고 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싸우게 됩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가 그랬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그랬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 주님이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비우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되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는 하나가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되고 그리하여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